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사밧의 치명적인 실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역대하 18장 1절에서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두 번째 본문 역대하 18장 28절에서 34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세 번째 본문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었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걸었던 남유다의 5명의 왕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 아사가 인생의 말년으로 가면서 점점 흐려졌던 신앙 개혁의 흐름을 다시 바로잡아서 다윗의 길로 행하도록 만들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그의 개혁 정치를 크게 세 가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방을 튼튼하게 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척결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교육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사밧의 열심을 아시고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남유다의 경제와 국방을 책임져 주시게 됩니다. 그 결과로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이 시대는 남유다 왕조의 350년 역사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로 자리 잡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강력한 나라를 갖추었다라는 것의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여호사밧 왕 때 남유다의 상비군과 예비군, 이들이 모두 다 합쳐서 116만의 군대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최고 전성기에 이루었던 통일 왕국에서 130만의 군대와 비교했을 때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 남유다는 단지 두 지파만으로 형성된 나라였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116만의 군대, 군사력은 이것은 거의 타이 추종을 불이할 만큼 대단한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남유다의 왕이 된 여호사밧은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물려놓은 그 수많은 군사력과 그 부와 경제력과 외교력을 통해서 그 이상의 또 다른 부와 명예와 외교력을 키웠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호사밧은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만들어낸 이 어마어마한 경제력과 국방력과 군사력을 통해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은 아마 훨씬 더 많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길, 바로 다윗의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을 성실하게 걸어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여호사밧의 충성과 성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사방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부귀와 영광과 존경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런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제사장 나라에 충성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목적과 수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국방과 경제력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경제력과 인생의 울타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지켜냈던 수많은 왕들, 특히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제사장 나라를 지키려 애를 썼던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의 인생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치명적인 실수는 아닙니다.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호사밧의 치명적인 실수라 하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실수는 여호사밧의 인생 내내 그의 발목을 붙잡게 되고 심지어는 다윗 왕조의 대가 끊어질 수 있는 위기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가문과 혼인 동맹을 맺음으로 시작된 실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은
먼저 시돈과의 혼인 동맹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 오므리 왕의 아들이었던 아합과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결혼시키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는 갈멜산에서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집안의 공주였던 아달랴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혼인동맹이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를 통해서 이 절기로 하나 되어지고 제사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셨는데, 아합과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며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실수했던 중요한 내용은 바로 그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북이스라엘과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동맹으로 하나 되는 길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에게 시집 오면서 뭘 가지고 왔냐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세벨은 아합과의 결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득하게, 온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호사밧 왕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이 아달랴가 남유다에 가지고 온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가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가득하게 만든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과 시돈과의 혼인동맹이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의 혼인동맹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길을 걸었던 여호사밧이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여호사밧의 노력이 이 한 번의 실수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 기록된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혼인동맹의 관계를 맺은 지 2년 만에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아람을 치자는 제안을 여호사밧에게 하게 됩니다. 아합 왕의 진짜 동맹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족과의 평화를 이루어내라는 제사장 나라의 원칙보다 힘과 군사력으로 열방을 정복하고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제국의 원칙을 아합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아합의 제안에 대해서 여호사밧의 반응은 더 기가 막힌 반응으로 나옵니다.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없으니 우리는 당신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백성을 향해 있기에 그것은 내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아합의 전쟁 제안에 대해서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과 다름없으니 오늘 우리가 함께 가서 당신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혼인동맹 이후에 지난 2년 동안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남유다를 장악하기 시작했고 여호사밧의 신앙의 가치관마저 깨트려 버렸다라는 것을 이 아합의 제안에 대한 여호사밧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여호사밧에게는 신앙의 양심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자고 제안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사실 여호사밧이 아직 아합보다는 나은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호사밧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제안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겠습니다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합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당신이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서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아합 당신이 물어보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아합의 제안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 그 뜻을 묻고 나서 결정하겠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면서 아합에게 여호와께 물어달라는 겁니다. 이게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2년 만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런 여호사밧의 제안에 대해서 아합은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야, 우리에게 선지자 400명이 있으니 그들에게 묻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1명도 2명도 아니고 400명의 선지자에게 물어보겠다라는 이 아합의 말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안도의 한숨이 쉬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온 대답은 하나님께서 아람의 성읍을 왕에게 붙이실 것이라는 자신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이후에 또 다른 한 선지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전쟁 불가론과 결국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되지만 아합은 이 미가야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았기에, 내가 기다리는 말을 해주지 않았기에 이 미가야를 옥에 가둬 버린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했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했던 겁니다. 단지 그들은 여호와께 묻는 이 형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명분을 찾기를 원했고 승리의 확신을 얻기를 원했고 그들은 자신들만의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의 프레임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1%도 넘기지 않으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덧입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은혜와 선포와 성공의 기원만을 해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뭔가 도전적이고 마음을 찌르고 삶을 돌아보게 하고 오늘 나의 실수와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는 설교를 듣거나 권면을 듣거나 그런 어떤 가르침을 들을 때에는 불편합니다. 근데 무조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무조건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격려하고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합에게 입바른 소리를 한 겁니다. 당신이 아람을 치면 아람의 성읍이 당신의 손에 붙여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실은 아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불가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라는 말은 애초부터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공하고 싶고 잘 되기를 원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아합과 여호사밧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승리에 꿰어 맞춥니다. 전쟁의 명분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꼭 그렇게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과 타협하고 하나님과 딜하면서 오늘 나의 행동과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에 대한 명분을 찾으려 한다는 겁니다.
결국 아합과 여호사밧은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내용대로 연합군을 조직해서 아람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고 길르앗 라못으로 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400명의 예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의 연합군은 패배의 위기에 처했고 결국 아합은 이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와는 반대로 여호사밧 왕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31절의 말씀처럼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사들을 감동시키셔서 극적으로 여호사밧을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에게는 신앙의 기본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부르짖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했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를 원했던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전락해버렸지만 위기의 순간 앞에서 내가 부르짖어야 할, 내가 붙잡아야 할 이름이 무엇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그나마 여호사밧에게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왕으로서의 체면이나 치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목숨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건지시고 구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겨우 목숨을 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호된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여호사밧에게 왜 전쟁에서 패하게 됐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 이유가 역대하 19장 2절 3절의 내용으로 여호사밧이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아합 가문과 혼인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합은 죽음을 면하지 못했지만 여호사밧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 그 선한 일은 바로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의 패배와 기적 같은 구원과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얻은 깨달음으로 여호사밧은 그때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각 성읍뿐만 아니라 수도 예루살렘에서도 재판관을 임명하고 사법제도의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남유다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늘 여호사밧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하는 신앙개혁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후에 다시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남유다를 연합군을 꾸려서 침략해오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여호사밧의 태도와 자세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여호사밧은 남유다 전 국민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자신도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때 여호사밧이 드린 기도가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 드렸던 기도와 동일한 기도로 올려지게 됩니다. 이전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기도는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여호사밧이 신앙개혁을 시작하고 사법개혁을 시작하고 백성들과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면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드린 기도는 나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솔로몬 성전 낙성식에 예루살렘을 향한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구원하심을 향한 기도를 여호사밧이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의 신앙의 개혁과 의지와 정신이 아람과의 전쟁 이후에 분명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실수를 때로는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너지는 삶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실수와 그런 연약함과 그런 어떤 무너지는 인생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레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값을 치르고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는 레슨이 되어져야 오늘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다시 남유다를 침략해오는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여호사밧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이전 아람과의 전쟁에서 보여지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사밧은 자신의 힘과 군사력이 아니라 전 국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했고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이려 했던 겁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세 번째 본문 역대하 20장 14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시는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문장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가 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너희가 할 것은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과거에 아합과 여호사밧의 연합군이 아람을 치려할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총동원했을 겁니다. 여호사밧의 상비군과 예비군의 숫자가 116만이라면 아합과 여호사밧의 연합군의 숫자는 상상 초월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총력전으로 치룬 전쟁의 결과는 아합의 죽음이었고 전쟁의 패배였고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을 구하고 돌아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치려할 때에 여호사밧의 군대는 절대 열세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했기에 군사력을 이전처럼 회복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대한 예상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전쟁은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사밧은 확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너희는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내가 그들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과거 다윗이 10대의 나이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당당하게 외쳤던 고백과 선포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한마디 말에 요나단의 마음이 반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 한마디 말에 요나단은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당연한 순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왕권을 인정하고 이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전쟁의 승리가 여호수아의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음을 알리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번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외쳤을 때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권자임을 깨달았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그 기적과 감동이 지금 오늘 여호사밧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해서 보게 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동일한 고백과 선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고 내 지식으로 사는 것 같고 내 통장과 연봉과 내 어떤 물질과 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나가서 피를 흘리며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들려 있는지를 고백하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더 치밀한 전략과 더 분명한 인생에 대한 계획과 더 뚜렷한 인생의 목표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승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이라는 다짐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최우선 과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여호사밧과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의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결과는 역대하 20장 22절 23절의 말씀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의 전멸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이라 함은 여호사밧의 군대는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단지 그들 연합군 내부에서 내란으로 인해서 내분이 일어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자멸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전쟁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는다면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전쟁은 여호사밧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가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남유다는 전리품을 거두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사밧과 모든 백성들은 승리의 개선 행진으로 여호와의 전으로 향해서 나아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승리였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 대한 역대하 20장 32절에서 여호사밧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평가가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다. 정직히 행한 사람이었다라는 평가였습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명예로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단한 평가가 여호수아의 치명적인 실수를 다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역대하 20장 33절의 말씀처럼 여호사밧의 최고의 평가에 이은 최악의 평가는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하지 못했던 그의 인생의 치명적인 실수, 신앙개혁을 끝내 완수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상의 건물을, 우상이 머무르는 건물을 철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그로 말미암아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상반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호사밧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었을지는 몰라도 그의 치명적인 실수는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한계이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오늘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구별합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을 결단하고 예배한다는 거 그게 정말 쉬운 일이겠습니까? 비 오는 날 이 비가 지금은 그쳤네요. 비가 많이 오는 날 우리가 예배를 결단하고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가 오더라도 교회로 갔습니다. 나의 시간을 절제하고 예배를 결단했습니다. 관계와 교제를 정리하거나 결단함으로 인해서 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결단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나의 소득의 11조를 구별하고 온전히 드린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나의 삶을 절제하고 사치와 낭비하지 않고 규모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게 여호와 앞에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백성들이 죄악의 길을 가게 하도록 방치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혀와 말을 정결하게 하지 못합니다. 마음을 경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무너지고 입술에서 무너지고 혀와 말에 독이 가득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섬기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옛 자아와 옛 의식과 옛 기준과 옛 습관과 옛 철학이 머무는 내 마음의 산당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삶의 행위의 열심은 있는데 언어가 바뀌지 않고 삶의 내용이 바뀌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지 않고 자녀를 대하는 자세가 바뀌지 않고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자세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왜? 마음의 산당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산당이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적어도 매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적어도 11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으뜸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 오늘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이 정도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산당은 제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산당, 우상이 거하고 옛 자아가 거하고 옛 습관이 거하고 나의 인생 철학이 꽉꽉 묶여서 그 안에 틀을 잡고 절대로 바뀌지 않으려 하는 마음의 산당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사밧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되는 겁니다. 구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 그 이후의 삶은 없는, 믿음의 부요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부요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내 마음의 산당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불쌍함과 연약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 연약함은 바로 그의 아버지 아사가 해결하지 못한 연약함이라는 걸 아십니까? 아사 왕 역시 신앙개혁 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우상을 섬겼던 자신의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마지막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산당을 철거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죄의 모습이 여호사밧에게 반복될 수 있는 것입니까? 죄는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서 끊어내지 못하는 연약함과 한계성은 반드시 나의 자녀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물질을 이기지 못하면 자녀도 물질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거짓된 혀를 끊어내지 못하면 자녀도 거짓의 혀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내가 뭔가를 잘라내지 못하고 지워내지 못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그 산당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내 자녀에게 그대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정말 우리 자녀들 귀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와 자손들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나의 그 산당이, 나의 그 연약함의 우상의 집이 내 안에서 제거되지 못하고 내 삶에서 지워내지 못하고 내 인생에서 끊어내지 못하면 내 자녀에게 유전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산당은 도도 되고 놔둬도 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서 제하여 져야 할 우상의 산당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꼭 건물로서의 의미이겠습니까? 거짓과 음란과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욕과 부정과 불신과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분열과 술 취함과 쾌락과 시기와 질투, 그 어떤 것이 바로 내가 제거해야 할 산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과 삶의 영역과 습관에 자리 잡은 이 우상의 산당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고 내 자녀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죄악의 요소들을 결단하는, 제거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며 살아갑니까? 그 11조로 드려지는 그 수십만 원의 돈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그 대단한 헌신과 그 대단한 결단과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정작 내 마음의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평가를 똑같이 받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었지만 산당은 철거하지 못함으로 백성이 마음을 정하여 여호와께 돌아가지 아니하였더라. 내 마음의 산당을 해결하지 못하면 내 자녀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의 산당을 해결하지 못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결단합시다. 오늘 나의 인생의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님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산당, 하나님 그걸 보게 해주시고 그걸 끊어내게 하시고 지워내게 하시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라도 내 자녀와 자손에게 전달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중요한 것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결혼한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남유다의 7번째 여왕이 됩니다. 유일한 여왕이죠. 그렇게 남유다의 여왕이 된 아달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남유다에서 다윗의 가문의 남자들을 모두 죽여 씨를 말려버립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지키고 다윗의 길을 만들었던 다윗에게 주신 약속 기억하십니까? 내가 네 후손에게서 왕가를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너의 후손에게서 왕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약속은 훗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영원한 그리고 완성된 왕권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바로 아달랴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끊어버리고 지워버리기 위해서, 영적인 의미에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막기 위한 적그리스도적인 목적으로 다윗 가문의 모든 남자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아달랴가 얼마나 사악한 여인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상에 찌들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물들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마저도 다윗의 가문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는 전략을 7년 동안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달랴의 검은 모략과 7년의 폭정 가운데에서도 다윗의 후손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게 되는데, 그가 바로 남유다의 5번째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입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요시야 왕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여호사밧의 그 한 번의 그릇된 선택이 어떤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저지른 혼인동맹은 단순히 아람과의 전쟁의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막아버릴 수 있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만왕의 왕의 오심을 막아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두시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그 한 사람 개인의 행동과 선택과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우리는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보다 더 치명적인 실수는 산당을 남겨두는 일이었다는 것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어떤 누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계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신앙의 열심과 동기만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의 산당을 제거하고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있는 복된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인생에 도전과 깨달음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의 선택과 결정이 어떤 결과를 이루어냈는가를 보게 하시고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 실수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산당을 제거하고 내 자녀와 자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결단이 오늘 저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